서로 갈등으로 싸우게 되고 또 이렇게 할 때는 심장도 굉장하게 부담을 받게 되고 어느 정도 해결하고 서로 대화하고 부부가 또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 될 때는 안정된 육식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신체가 우리 몸이 어떻게 실제 수치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서로 다른데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걸 보고 서로 다르고 못나고 또는 뭐 이렇게 좀 실망스러운 걸 보다 보면 거기서부터 다툼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시작한 부부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서로 하나 되는 일. 근데 오늘 놀랍게도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서로 부부도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하면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이 가르친 부부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것보다도 부부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는 것은 한 몸이 될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래 됐는데 부모를 배연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를 배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는 공경을 해야 되지만 아내는 남편은 자기 자신으로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으로 알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그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나의 몸이고 나의 첫 번째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따라서 달라진다 할지라도 형편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누구보다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 게 바로 부부다. 아내다. 남편이다. 두 번째 있을 수 없어요. 부모는 내가 공경해야 될 거지만 부부는 함께 죽어야 되는 한 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양육하고 내놔야 되지만 부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이 대상이 부부의 사랑, 아가페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준같이 희생한 것처럼 죽기까지 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바로 부부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부관계가 잘 되면 맥박도 육식으로 안정되지만 갈등이 생기면 몸이 흥분을 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러면 오래 가면 매일같이 그렇게 살려면 몸이 얼마나 우리가 몸에 해가 오겠다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 사랑은 오늘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맞춤형 사랑이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그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잡지에서 수도권에 있는 30, 40대 100명을 조사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 이런 것들 몇 가지 바라봤더니 남편은 아내한테 시부모님을 잘 공경했으면 때로는 남편에게 용기와 이런 걸 줬으면 또 남편의 건강에 신경 써줬으면 따뜻한 마음을 대줬으면 또 검소하게 살림해 주기를 바가지 긁는 횟수를 좀 줄여줬으면 다른 남편하고 비교를 좀 안 했으면 용돈을 조금 더 줬으면 아이들에게 아내가 잔소리 좀 적게 했으면 이런 요구가 있어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바라는 걸 몇 가지 있는데 가족과 좀 많이 시간을 보내줬으면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집안일을 함께 해줬으면 또 아내의 고충을 이해해줬어요. 아내는 집에서 먹고 노는 줄 안다. 귀가 시간을 좀 앞당겨줬으면 약속했으면 지켜주기를 애정 표현을 자주 해줬으면 생일 등 기념일 잘 기억해줬으면
악한 일을 집에서 화풀이 안 했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같은 점도 있지만 각각 달라. 서로 맞춤형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있지만 필요한 사랑, 서로에게 맞는 사랑을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되 자기를 희생할 만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뭐함같이 하라? 주심같이 하라.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만 알고 조금 나눠주는 사랑은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남자는 아내에게 자신을 내주는 것처럼 하는 사랑이고, 또 29절에는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하고 보호해주고 먹이고 생활하고 이 모든 것처럼 자기 자신이 사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더 연약한 그릇, 나도 약하지만 남자도 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약하죠. 그렇지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이런 같은 그릇이라도요 사기 그릇하고 유리 그릇하고는 달라요. 또 유리 그릇도 페어글라스하고 그냥 일반 유리하고는 달라요. 살짝 일반 유리 그릇은 그냥 던지기만 해도 깨져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우리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는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될까 해서 막 왜 약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줄 알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처럼 28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것을 희생, 보호와 양육,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마음을 만져주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 이 맞춤형 사랑으로 사랑을 쏟아부으라고 말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맞춤형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인정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23절에는 우리 아내들에게는 조금, 또 남편들 입장에서도 이건 조금 그런가 이럴 만큼 표현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용하고 복종하고 권위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남편을 가정에서 중에 가장, 또 나의 시작, 창조 때부터 남편 먼저 지었던 것도 배경이 있지만 남편을 인정해 주는 것. 앞에서 남편이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의 남편하고 비교를 안 해줬으면 이게 있어요. 돈 적게 번다고, 아니면 조금 외모가 한다고, 아니면 아무리 잘났어도 함께 살다 보면 좋게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의 위치, 남편의 여러 가지 인격, 남편의 여러 가지 면을 좀 쓰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남편의 여러 가지 입장, 번위 이런 것들을 내가 많이 배웠어도,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배경에 내가 좀 나았어도, 또 내가 나이가 많아도, 아니면 내가 또 사회적인 전문성이 좀 있어도, 이런 보면 요즘 여성시대가 남편은 전기에 진출하고, 아내는 진출하고, 남편은 집에서 가사도우미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열시하지 말고 남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집에서 인정받는 남편은 나가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적극적입니다. 무시를 당하면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좀 인격적으로도 약간 손상이 가고,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게 있다면 특히 남자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존중해주는, 여기는 존경이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33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은 존중에서부터 시작이다. 남편에 대한 존중. 존중하는 거 곧 존경으로 연결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여자가 뛰어난 게 아내가 더 뛰어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남자보다도 남자는 좀 저도 생각해보면 멍청한 게도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한데 이 실생활에는 여자가 뛰어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존중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남편은 힘으로 물리적인 힘밖에 없어서 과격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한 번 또 과격한 행동이 나오면 누가 요즘 같은 세상 그렇게 학대받으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갈등이 막 증폭된다. 거기는 이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건 존중, 인정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다른 조건에 상관없어. 그리고 심지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때때로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 3장 5절은 거룩한 전에 소망 하나님께 소망 같은 거룩한 부녀들도 남편들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복종까지 이르면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까지 했던 것을 과대하게 선을 행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라인들은 아브라함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게 범죄하고 죄가 아닌 것들은 따라주고 그래 함께 합시다 당신이 이렇게 순종해주는 따라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주기까지 할 만큼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보호하고 사랑하거니와 아내도 남편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뭐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첫 번째 사랑이고 맞춤형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잘 하기에는 필요한 게 둘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건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부가 대화하는 걸 주의하지 않으면 서로 다르니까 소리부터 커집니다. 악센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상처받고 병들게 되고 그런 남태평양의 그 솔로몬 군도라고 하는 그 섬에서 어느 마을에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무를 베는데 사람의 키보다 몇 배나 큰 나무를 손 하나 안 대고 베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무 앞에 방법은 나무 앞에 소리만 지르는 데만 한 달 동안 소리를 막 고함을 지르면 이 고함 소리에 나무는 점점점 생명을 잃고 나중에는 푹 쓰러진다는 거예요. 나무만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서로 과격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상처를 받고 생명이 점점 힘을 잃고 삶의 의욕도 잃고 서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아주 중요한데 서로 들어주는 대화 상대방의 의견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 말만 앞세우다 보면 대화가 안 되게 되고 갈등이 증폭도 그렇습니다. 들어주는 것, 청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들어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틀리고 맞는 거에 상관없이 들어주고 서로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 내 말. I 메시지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나의 메시지. 당신 왜 그래? 네가 왜 그러냐? 너 메시지. 여기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러느냐? 이러지 마. 당신 이러면 안 돼. 이게 아주 익숙해 있어요. 누구든지. 내 I 메시지, 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너 메시지는 전부 당신을 비난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책망을 하는 거지만 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내 관점 또 내 감정도 얘기하지만 내 바람도 거기 함께 얘기하는데 달라요. 뭔가 좀 달라요. 나의 메시지는 전혀 다른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의 감정을 예를 들면
이 너 메시지는 되죠. 반찬이 이게 뭐야? 뭐 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당신 책임지던 것이 나의 메시지는 자기로부터 시작. 요즘 내가 채소만 먹었더니 좀 힘이 좀 없는 것 같아. 고기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메시지는 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드럽게 얘기가 나오고 여기 진솔함이 있어요. 반찬이 뭐냐? 집에서 뭐 하냐? 이렇게 하기 전에 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상대방도 아내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뭔가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술, 담배를 먹는다면 나의 메시지 난 요즘 당신이 술, 담배를 많이 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내 마음이 아파. 아니면 걱정이 너무 많이 돼. 이 말은 계속 술만 먹고 죽을 때까지 그럴 거야. 이런 거는 감정만 건들고 상대방의 마음에 뭔가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지. 나는 당신이 요즘에 너무 건강이 안 좋고 그런 거 보니까 당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된다. 이게 사실은 이게 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나의 메시지를 나의 대화를 아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자꾸 의도적으로 100번에 한 번이라도 10번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나오고 상대방의 마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맞춤형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일과 서로 대화 이런 걸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길로 나가자.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아내와 남편 사랑 이야기를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간에 여러분 27절 말씀이 있습니다.